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십니까? 시험 치는 날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시험을 앞에 두고 마음들이 두근두근하고 조마조마하고 행여나 아는 것도 놓치지 않을까 그랬던 적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시험을 우리는 계속 쳐야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시험을 통해서 확실히 그 문제를 아는지,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는 어설프게 알고 있는지, 아니면 잘 모르는지를 분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고 나면 시험을 친 뒤에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고 또 기분이 좀 좋지 않을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시험을 쳐서 기분이 좋았는데 나중에 답안지를 맞춰보니까 분명히 아는 문제인데 채점하니까 답이 1번인데 선생님이 정답을 2번으로 말하면 갑자기 황당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런 기억들 가끔씩 있으시죠? 예. 분명히 1번으로 알았는데 선생님이 2번이다. 그래서 틀린 거죠. 왜 틀렸나 보니까 문제를 제대로 읽지 못해서 또는 알고 있는데 좀 급해서 그 함정에 어떻게 됩니까? 빠진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낸 선생님을 미워하고 어떻게 이런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냐고 말이에요. 나를 함정에 빠뜨린 그 선생님. 다 알고 있는데 막 억울해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내는 분들은 항상 뭐예요? 시험을 치는 사람이 그 함정에 빠져줬으면 하면서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출제자의 뭐예요? 의도의 출제자의 의도.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잘 치려면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냈는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러면 그 시험의 함정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 마귀가 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함정에 빠지셨을까요? 억울해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거뜬하게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 시험을 통과한 예수님을 향해서 영광이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시험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가 우리 성덕수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둔 무슨 주간입니까? 고난 주간이에요. 고난은 곧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이 십자가의 앞에 둔 이 시점의 시험, 고난보다는 주님이 인간으로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뭐예요? 시험이에요. 고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었던 적이 없었잖아요. 혹시 하나님이셨던 분 있습니까? 그래서 우린 잘 몰라요. 그런데 그랬던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로 온다는 그것 자체가 뭐예요? 엄청난 고난이죠. 시험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주님께는 그냥 시험이요,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또 절정의 시험과 고난은 십자가 앞에서도 있었고 또 공생에 시작할 때 또 마귀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지 시험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찾아오는 시련, 고난, 시험 가운데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두 단어가 대조되고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다른 한 단어가 대조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과 마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성령과 뭐예요?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성령과 마귀가 주는 시험. 여러분, 주님은 어디에 이끌리셔서 사셨습니까? 본문에 보면 성령에게 뭐 했다고요? 이끌렸어요. 여러분, 뭐에 끌립니까? 여러분, 어떤 매력,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 우리는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이것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에 이끌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그런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어디로 내몹니까? 시험장으로 내몹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게 합니다. 성령과 시험은 그렇게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도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시험을 받는 거예요. 시험이 우리에게 떠나간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시험의 대상이 되셨죠. 예수님이 시험의 대상이 되셨어요. 3절에 보면 누가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3절 맨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시험하는 자라.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 두 자가 뭡니까? 마귀죠. 사탄입니다. 며칠 전인가요?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자가 남자 3명에게 납치됐다는 인터넷 뉴스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6시간 만에 어떻게 됐어요? 살해됐죠? 그래서 어디에 묻혔어요? 저기
대청댐 근처에 묻고 그게 3명이 잡히긴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 이끌림을 받았을까요? 청부살해, 이 사람 죽이면 너희들에게 얼마 준다? 3,600만 원 준다. 뭐 지금까지 나온 건 그래요. 뭐 또 다른 것이 있겠죠.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그 사람을 계속 돈을 줄 테니까 사람을 죽여도 된다? 죽일 수 있다? 그 사람 원래 나쁜 사람이다?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에 솔깃하면 어떻게 해요? 시험에 빠져버리죠. 첫 번째 시험하는 자는 마귀와 사탄이지만 마귀와 사탄만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자기의 욕심이에요. 시험을 하는 자가 사탄 마귀만 되었으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저를 시험에 빠뜨렸다고요? 사탄 마귀가 했어요.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우리가 합리화하고 싶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누구의 욕심이라고요? 자기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또 자기를 이끌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돌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도들도 마귀의 타겟이 될 때도 있고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장에 들어갈 때도 있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지. 그럼 예수님은 3가지 시험의 문제를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시험 3절에 나오네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죠. 시험하는 자 사탄 마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한테 와서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시험을 충동질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명하여 돌이라도 떡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려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은 하실 수가 있는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네요.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라고 하면 여러분 할 수 있죠?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들을 수 있어요. 왼손을 들을 수 있어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돌로 떡 만드는 거 쉬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몇 날을 금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대요. 우리 학생들이 금식하듯이 1시에서 6시까지 뭐 이게 아니에요. 밤낮으로. 며칠요? 40일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만나면 무서운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대요. 누군지 아세요? 40일 금식한 사람. 그분한테 가면요. 그분은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은 곧 뭐예요? 법이 된다고 그래요.
혹시 옆에 분 한번 마주 보세요. 혹시 40일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나 몰래 40일? 극도의 배고픔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저는 어제 저녁 설교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다고 했는데 저는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리고 밥까지 말아 먹으면서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해야 되나? 주님, 근데 저는 배고프면 못 하겠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신령한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나 40일 못해요. 여러분, 그런 거 목사님 왜 40일 언제 그렇게 묻지 마세요, 저한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40일 금식하면 명함을 파고 다닙니다. 40일 금식 몇 번 했다. 근데 저는 명함에 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금식하신 후에 어떠하시다고요? 줄이셨다. 극도의 배고픔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만들어보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시험의 의도가 뭐예요? 마귀가 왜 이런 단순한 일을 주님께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떡덩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3절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떡덩이. 떡은 먹어야 사는 거죠. 떡은 육신의 만족이에요. 배고픔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떡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계속 떡을 우리가 아침에 먹고 빵이라고 합시다. 밥이라고 합시다. 아침에 밥을 먹어요. 충분히 밥을 먹어요. 그리고 점심때가 되면 약간의 배고픔이 오기 전에 또 밥을 먹어요. 또 배고픔을 느끼기 전에 또 밥을 먹으면 배고픈 것을 느끼지 않죠. 이것은 뭐예요?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면 간절히 주님을 금식하면서 찾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모든 만족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떡은 예수님 너무 영적으로 배고픔까지 느끼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세요. 그 얘기입니다. 주님은 자원에서 경건하심과 자원에서 배고픔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시기를 원했어요. 그게 바로 40일에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발적인 거예요. 경건함이에요. 영적인 훈련이에요.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 왜 그렇게 고되게 살아요? 피곤하게 살아요? 그냥 주변에 있는 돌로 떡 얼마든지 만들어 먹고 사세요. 그냥 안락하게 육신의 만족을 도모하지. 뭐 그렇게 영적으로 자신을 쪼아가면서 금식까지 하시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을 같이 한번 봅시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떡으로만. 물론 떡 있어야죠. 그러나 마귀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떡으로만 살아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거죠. 안락하게 평안하게 육신의 안락을 도모하며 떡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 필요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의도를 아시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삶은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에요. 살기 위해서 먹는지 먹기 위해서 사는지,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지 돈을 위해서 사는지 구별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안락을 위하는 삶. 육신이 만족스러우면 사람을 상해하고 살해하는 것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육신적인 삶을 살도록 계속 푸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에게는 어떨까요? 성도들은 가만히 놔둘까요? 아니죠. 더 육신만을, 있는 떡만을 향해서 살도록 계속 우리를 조장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썩을 양식. 돈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썩지 않는 것, 영생하는 건 뭐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사람들이 지혜와 그리고 좋은 어떤 정신적인 양식 이런 것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요. 정말 가치 있는 것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 그것을 위하여 우리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지금 썩을 얼마 안 있으면 쓰지도 못해. 또 뉴스에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아들에게 유산을 남겨줬는데 딸에게만 유산을 주었대요. 다가구 주택을 주었던 딸에게 이번에는 아파트를 딸에게 줬나 봐요. 그러니까 격분한 동생이 그 누나를 또 살해했다는 소식이 또. 그 왜 딸에게만 줬을까? 그 왜 그 동생에게 안 줬을까? 동생에게 그거 주면 금방 홀라당 어떻게 하겠어요? 홀라당 타먹을 것 같으니까 누나한테 줬는데 그냥 그 누나가 또 미워서 그렇게. 뭐예요? 썩을 양식. 그거 왜 줬어? 돈이 없었으면. 참 어리석어요. 여러분 수십억 재산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거 여러분 미리 다 주셔야 돼요. 그냥 너희들끼리 나눠 가지라 그러면 싸우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있으면 빨리빨리 정리해서. 왜 웃으세요, 김순자 목사님? 참 없으면 여러분 다 가난하면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 몫이 얼마일까? 저놈 얼마나 가져갈까? 싸우게 된다. 그게 참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그래서 여러분 줄 게 없고 받을 게 없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자, 그래서 성도는 육신을 위해 떡이 필요해요. 예, 먹을 게 필요하고 또
돈이 필요하죠. 떡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만 그것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 아멘? 그것만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육신의 필요를 채울 뿐 아니라 우리에겐 영적인 필요가 있어요. 정신적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키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그랬습니다. 왜 뛰어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이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아서 하나도 상하지 않게 연고도 바를 필요 없이 사뿐히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주님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할 수 있는 것도 요구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권능을 행사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신 예수님에게 그 인간의 어려움을 느끼지 말고 하실 수 있으면 날아다니셔요. 하실 수 있으면 건너뛰세요. 왜 그런 걸 안 하고 그렇게 힘들게 사시냐고 마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시니까 능력대로 능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에게 돋보이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사셔야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 정말 하실 수 있을까? 정말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건 뭐예요? 시험하는 거죠. 왜 그걸 해야 합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저 사람이 정말 나를 할까? 이래서 사랑하지 않을까? 굳이 그렇게 의심해야 합니까? 우리 아버지 나를 사랑하나? 내가 집을 한번 나가볼까? 사고를 한번 쳐서 돈이 많이 드는 걸 우리 아버지가 기꺼이 낼 수 있는지를 한번 시험해볼까?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할 필요가 없죠.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할 이유도 없어요. 있는 팩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주님 나를 사랑하실까?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왜 의심해야 합니까? 시험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시험 속에서 흔들림을 받고 시험 때문에 괴로워하고 결국은 시험의 함정에 쏙 들어갈 때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깨어있지 않아서 그렇죠. 육신이 약해서 그렇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요, 사람도 여러분 시험해서는 안 돼요.
자꾸 사람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쁜 사람들이에요. 사람도 시험해서는 안 돼요. 그거 자꾸 병이 됩니다. 시험에 의심치 말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시험하지 말라. 믿으라. 사랑하라. 신뢰하라. 그 순간에 충실하라. 그래야죠. 너무 죄는 것 그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마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까지 실패했으니까 좀 센 걸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이번에 마지막이니까. 이번까지 실패하면 마귀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한 게 못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을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돈도 들어가고 명예도 들어가고 이 모든 것, 여러분이 얻고 싶은 것, 뭐 어떤 것이든 다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 잠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영혼을 팔고서라도 선착순으로 들어갈 사람 많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10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을 경배하지 말고 누구를요?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탄과 짝꿍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 제가 더욱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탄과 짝꿍이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일과 친구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과 연대하지 않습니다. 사탄적인 것에서도 동조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얻고자 할 수 있다면 얻고 싶어요. 우리 중에 누가 모든 것을 준다는데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얻을 수 있으면 얻죠.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 사탄을 섬기라. 그것은 no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온 몸과 더불어 구원하여 주신 분인 줄 여러분 고백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얻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얻지 못한다. 때로는 많은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것까지 내 정체성을 부인하고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까지 부인하고 그 일을 하라고 영혼을 팔아가면서 그건 아니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많은 것을 반드시 얻어야 된다고 너무 이 강박관념에 걸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돈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필요해서 쓸 뿐이에요. 벌 뿐이에요. 돈이 수단이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지금 물질 만능주의가 된 지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억 하면 억소리 났는데 요즘 억이라도 억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너무 흔해가지고, 그렇죠? 물론 그 흔한 게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긴 하지만 그렇다고 돈을 숭배합니까? 성공을 숭배합니까?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디 있는지, 자기가 지금 뭘 숭배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우상입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죠. 많은 것을 얻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적은 것을 얻을지라도, 때로는 그것도 못 얻을지라도, 그게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시험을 다 마친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시험하러 온 마귀가 여러분을 떠나길 원합니다. 아, 이 사람 안 되겠구나.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처음에는 만만하게 봤는데 안 되겠네. 떠나가야 돼. 최소한 3개까지 다 통과하면 만점이지만, 그렇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는 그런 시험에 이기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수종드는 거예요. 시험을 이긴 자가 받는 영광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시험을 이긴 사람에게 주어질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광스러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과도 함께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나도 시험 당해봤어.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주님을 시험하지 마. 하나님을 경배해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 시험받는 우리를 하나님 능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